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만만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이며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피부로 느끼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그 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국제적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벨론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도 아주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이집트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투 이름을 갈그미스 전투라 그렇게 말하는데 애굽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침공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왕을 폐위시키지 않았지만은 두 가지 악한 일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젊은이들 가운데서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귀한 그 물건들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져가는 그런 두 가지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세 친구들은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머릿속에 있는 신앙을 뽑아버리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하나는 바벨론의 음식을 먹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쳤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뇌 교육입니다. 또 유대 나라에 대한 모든 삶의 방식들과 또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신앙 이것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었습니다. 여기에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벨드사살, 벨의 금고를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바벨론의 금고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게 하나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사드락이라고 바꿨습니다. 태양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미사엘, 하나님과 같이 강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미사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메삭이라고 바꿨습니다. 미의 여신을 예배하는 자. 아사랴, 이 말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인데 그 이름을 아벳느고로 바꿔버렸습니다. 느고라는 말은 신의 종이다. 바벨론의 신의 종이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 이름을 바꾸겠습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하나님은 너희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라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신을 섬기면 너희에게는 장래가 있고 너희의 인생은 행복해질 것이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뇌 교육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뭡니까? 음식 문제였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여기 문제가 되는 것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입니다. 이 음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최고의 음식입니다. 문제는 이 음식을 먹이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이겠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들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음식은 율법의 음식 규례에 어긋나는 것이고 피를 뿌려잡은 고기이거나 부정한 동물의 고기 또는 우상에게 주어진 바쳐진 음식이었던 것으로 음식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였고 신앙의 문제였다. 음식을 통하여 지금 그들이 먹고 있는 종교를 버리고 바벨론의 종교를 가지게 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래서 음식 규정법은 하나님과 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일종의 시험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음식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을 녹여버리고 신앙을 죽여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한 것은 구약에 있는 음식 규례법에 어긋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신앙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자기의 계획과 생각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의 결심은 그냥 결심이 아닙니다. 왕의 명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이 결심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결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다니엘 시대 이상으로 우리들을 미혹하는 것들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 구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아주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속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자기 자신의 뜻을 정해야 되는가?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음식 때문에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뜻을 정해야 될 것이 뭔가? 저는 제일 먼저 항상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이 무너지면은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5대 의무, 세례를 받게 되면은 제가 반드시 이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주일 성수, 예배 생활입니다. 가능한 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을 성수할까? 두 번째,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영의 양식을 먹을까? 그리고 기본적인 헌금 생활할 것, 11조 생활 꼭 해라. 세례교인들에게는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11조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교회에서 봉사해라. 봉사는 운동과 같다. 운동하지 아니하면 비만이 돼가지고 병이 들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병이 든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된다. 이거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냐.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이 5가지에 충실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거절하는 용기, 거절하는 결단. 이 거절하는 용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잘 기록하고 있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뭐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지요. 이번 한 번만,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 친구들이 결정할 때에 하나님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왕의 친미를 먹는 주변의 사람들보다도 그 얼굴이 빛났더라.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악한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복동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